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이 아니라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27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거의 약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또 흐트러지셨을까봐 오늘 설교를 길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끝나지 않던 목요일이 드디어 끝나고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만 한 거의 20주 설교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죠. 지난주 우리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벌어진 두 가지 대조적인 재판과 실패를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거로 무죄하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했고 수제자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 한마디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요. 이제 깊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새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를 확정짓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이는 이 불의한 재판에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가 모두 연루되고 함께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온 인류의 손에 넘겨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아침 은 30에 스승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시고 결박되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본 유다는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파국을 마주하자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는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져가서 던집니다. 그리고 절규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지만 이 처절한 고백 앞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목적을 위해 사람을 철저히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잘라내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세상의 민낯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세상의 본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참담한 새벽의 풍경에서 세상의 방식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너진 절망 속에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 1입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의 첫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밤새 진행된 불법적인 재판이 새벽이 되면서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 짧은 두 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은 단순 유대인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도 넘겨집니다. 로마는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이 장면 하나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등장하고 함께 온 세상의 구주를 팔아 넘기는 일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모두에 의해 죽임당하시고 동시에 그들 모두를 위해 죽임당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한 흐름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사명이 이 두 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우리의 시선을 또 다른 인물에게로 돌리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 즉 사형 선고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요동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만 기록합니다. 다른 누가, 요한, 그리고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어떤 심리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지를 먼저 기억해내야 합니다. 지난 설교들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유다가 처음부터 탐욕스러운 인물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처럼 그 나름의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이 쌓여갑니다. 왜 그렇죠? 이 예수가 도저히 자신들이 기대한 모습의 메시아로서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 메시아, 어떤 군사적 메시아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세리를 만나러 다니고 창기를 만나러 다니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다니고 병든 자, 죽은 자를 만나러 다니는 이 모습 가운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게 과연 메시아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실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품었던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져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기대대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에 점점점 가룟 유다는 분노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팔아 넘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은 30개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명시된 종의 몸값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라. 예수님은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팔리십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이 금액을 정한 것 자체가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종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종으로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으로 취급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던진 그 은 30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의 예언이 이미 이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오늘 3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돈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교수였던 김성수 교수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짚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정말 돈 때문에 배신하였다면, 돈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는 은 30을 받고서 예루살렘을 떠나 잠적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유다는 돈보다 분노가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노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그의 혼란과 뿌리 깊은 기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포로기를 겪고 이제는 로마 식민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라는 존재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유일한 희망이고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는데요.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시편, 이사야, 다니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도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서도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여기서 이 세 가지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메시아는 죽지도 멸망하지도 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영원해야 합니다. 메시아의 왕위는 영원히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에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즉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영원해야 하는 메시아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그 메시아는 구약에 따르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은 사실인데 이제 내가 곧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해야 하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당혹하여 묻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자, 율법에서, 구약에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구약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살 거라고, 영원히 계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지가 죽는다고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맨날 이 생각은 해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리고 또 하나, 그 반대편 측면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보다 지금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구나.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죽는다니요. 아니요.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알고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베드로의 무지함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논리와 방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성경의 오래전 이와 동일한 구조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매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허허허 웃는 겁니다. 하나님 됐고요. 제가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꼬집습니다. 야 정신 차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는 너와 세운 영원한 언약을 이어갈 거야. 영원히 다시 등장하죠. 영원한 언약을 이삭과 이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언약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통해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이 되자 우리가 다 아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삭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얘는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산채로 찔러 죽이고 토막을 내어서 불태워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통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완전한 모순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할까요? 둘 중 하나는 악령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분명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의 아들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게 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통째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삭이 죽으면 영원한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실 메시아가 죽는다는 이야기와 묘하게 일치합니다. 이 구조가 정확히 같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받은 존재가 죽어야 한다는 선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묘하게 일치하는 구조 앞에서 조상 아브라함의 반응과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느끼기에 더 좋은 쪽은 이삭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 환청이 들렸나? 이르게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에 집중을 합니까?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는데 왜 바치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삭을 바치고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이어나가시겠지. 나는 몰라. 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나의 몫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으나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의 에피소드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영원히 계셔야 하는데 이 예수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는 실망과 분노 속에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틀렸고 가만 생각해보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김성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은 30을 받고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예수님이 틀렸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판단이 옳을지 모른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논리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뭐가 더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기보다는 성경을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했지만 유다는 이해가 되지 않자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내 논리와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우리는 순종합니까? 아니면 판단합니까? 유다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기 시작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제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재판을 직간접적으로 바라보고 마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벌어진 그 밤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고 그 거짓 증인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오직 진실을 말씀하시죠. 얘들은 다 거짓을 말하고 예수님은 진실만 말하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는 사형, 이상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하시죠.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한마디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방향을 향해 담담하게 걸어가십니다. 아마도 유다는 이 장면을 그리고 그 정황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그는 예수님이 틀렸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판단이 옳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재판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것은 마치 야쿠자나 조폭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증인도 엇갈려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 재판 속에서 가룟 유다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혼돈과 거짓의 법정 한가운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었구나.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 판단이, 내 논리가 틀렸었구나. 분노에 사로잡혀 가장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자신이 저 거짓 증인들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알프레드 에더사임이 말한 것처럼 적나라한 사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더사임의 글을 빌리겠습니다. 죄를 범함과 동시에 죄악을 부추기던 매혹적이고 도취시키는 모든 영향력이 소멸되며 단지 적나라한 사실 자체만 남는다. 모든 매력 요소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만이 남아 있다.
분노라는 감정이 그를 달콤하게 도취시키던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가 옳아. 예수는 틀렸어.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니 차갑고 냉혹한 사실이 남아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틀렸네.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아 넘겼네. 결국 유다는 그 사실 앞에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유다가 행동하는 모습만 보면 베드로보다 용감합니다. 그는 받았던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종의 말을 듣고 여종의 말을 듣고도 자기 죽을까 봐 도망쳐 버립니다. 튑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제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용감한 사람이 다시 이번엔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 돈 들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뚜벅뚜벅 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몇 시간 만에 유다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한편이 되어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자체는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3년간 함께 보냈던 유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던 그때에.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이 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는 어쩌면 그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쌓아왔던 모든 기억의 무게가 한꺼번에 짓눌려 오는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장면, 폭풍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던 그 목소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권능, 그 모든 기억이 이제 그에게 하나씩 짜맞추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대한 교부이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 유다의 상황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언제 후회의 감정을 느끼는지 잘 보십시오. 그것은 그의 죄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실행되었을 때였습니다. 악마는 이렇습니다. 그자는 부주의한 이들에게 제때에 악을 알아채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주의한 이들이 회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유다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불법이 완성되고 나서야 후회를 느낍니다. 후회의 감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후회하는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 자신이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그때에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죄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 없이 그 달콤한 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의 파도가 밀려 들어오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죄의 고리와 죄의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욕망이, 어떤 분노가, 어떤 쾌락이 우리를 달콤하게 도취시키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열기가 가라앉고 나면 우리는 언제나 적나라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것이 본론일에서 우리가 살펴본 유다의 모습입니다. 분노에서 후회로, 한편에서 반대편으로. 그런데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이제 후회한 것까지는, 뉘우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그를 어디로 이끌었는가? 그 뉘우침은 참된 회개였는가? 그는 이 고백을 누구에게로 가져갔는가? 이제 본론 2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2입니다. 유다는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것은 분명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대답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한마디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마음이 어렵건, 네가 죄책감이 들건, 네가 후회를 하건, 네가 지금 울고 불고 쌩 난리를 떨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다를 이용하고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자 철저히 잘라내는
냉정한 선 긋기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그들이 던진 것은 한마디의 위로도 한 조각의 책임감도 없는 외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쫓아 달려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그 쓸모가 다하는 순간, 혹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서는 순간, 세상은 언제나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책임져. 그런데 오늘 본론 2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이 고백을 지금 누구에게로 가져갔냐라는 겁니다. 뉘우치고 후회하는 이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뉘우침이 과연 어떤 성격이었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온 학자들은 3절에 사용된 뉘우쳐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J.C.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어서 회개를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 있다. 참으로 회개라면 물론 그 말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늦은 회개는 때때로 참된 회개가 아닐 경우가 많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3절에서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메타멜로마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원과 연결되어 회개로 사용되는 원어는 메타노이아 혹은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두 단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는 참된 회개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지정의적인 돌이킴을 나타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과 연결되는 회개는 거의 예외 없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일시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사용된 메타멜로마이는 주로 정서적인 후회나 자책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가 예상보다 참혹할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유다의 경우처럼 잘못을 인지하고 괴로워하며 보상, 즉 돈을 돌려주는 행동을 시도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이 자결이라는 절망으로 끝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클 윌킨스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무고한 피를 팔아서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한다. 그의 극악한 배신의 행위가 그의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가 진정으로 불순종의 방식을 회개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고 예수의 피에 책임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라고 반응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로 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뒤집어 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로 갑니다. 그들은 유다의 죄를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다는 이미 쓸모를 다한 존재이고 이제는 오히려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간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자기가 바로잡고자 하는 욕망과 교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으니, 내가 잘못했으니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든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은 30을 돌려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주면 이 거래가 취소되고 예수님도 풀려나고 자신의 죄도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4대 교부 중 하나인 히에로니무스는 이 점을 명확하게 짚습니다. 주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본 유다는 마치 자기에게 그리스도 박해자들의 선고를 바꾸어 놓을 힘이 있다는 듯이 사제들에게 돈을 돌려 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생각을 바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처음에 내린 결정이 가져온 결과를 바꾸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에게 선고를 바꾸어 놓을 힘이 있다는 듯이 이게 유다가 가진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 죄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즉 유다의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후회를 자신이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후회가 죄를 지은 것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결과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은 30을 돌려준다고 예수님이 풀려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하고 어떤 수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이 변화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흉터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합니다. 내 죄의 상처를 어떻게든 내가 지워보려고 빡빡 때를 밀어보기도 하고 비두칠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나 시멘트 바닥에 갈아보기도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놓칩니까? 자신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걸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놓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야, 네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너에게 이 상황을 고칠 능력이 있어.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충분히 보상하면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어. 그리고 크리소스토스모스가 말한 것처럼 사탄은 죄를 짓는 동안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 건지 알아채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괜찮아. 야, 이거 괜찮다니까. 남들 다 그러고 살아. 죄가 아니야.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러나 항상 죄로 인한 달콤한 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에 빠지죠.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후회는 어느 순간 우리가 도저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유다처럼 아무리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은 것들을 다 돌려드리겠다고 애걸복걸해도 오히려 죄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네 알아서 하라고.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요구들을 따라가며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가며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고 해결해 줄 의지도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고 있었던 그 시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결박되어 끌려가고 계시거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을 겁니다.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절규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무죄한 피를 흘리기 위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유다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위해서
만약이라는 가정 자체가 쓸데없지만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길목으로 뛰어가 엎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차라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외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도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역사와 신앙에 만약은 없지만 그럼에도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면 그는 분명한 용서를 얻고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말씀의 그 마지막에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던 장면을 우린 함께 보았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같은 밤 같은 장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달랐나요? 그는 닭이 울자 주께서 이르기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 통곡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통곡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결국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자복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통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알면서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그 사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통곡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사도행전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유다의 후회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을 고쳐야 한다는 것, 자신이 이 죄의 결과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서 그가 한 선택을 우리는 압니다. 5절은 말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후회의 끝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로 향한 후회는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가 없는 뉘우침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긴 한데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두고 기독교 진영과 이슬람 진영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갖기 위해 싸우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에서 되게 감명 깊게 본 장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중반부를 좀 넘어가면은 그 문둥병 때문에 목숨을 잃고 죽습니다. 그때 이 가톨릭 사제가 찾아옵니다. 왕에게 말하죠. 죄를 고백하시죠. 고해성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 문둥병 걸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뵈고 직접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죄를 사함받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그곳인데, 유다가 그곳에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 성전은 뭐라 합니까? 알 바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합니다. 고전적인 성전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의 가치가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성전은 죄를 사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와 죄책감을 들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크기가 너무 크고 너무 반복적이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하는 그 생각에 발이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언가 양심적이어 보이는 그 마음이 사실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순간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예수님, 저로 하여 걷게 하여 주십시오. 걸어라. 그런데 뭐합니까? 의심합니다. 꼬르륵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로 살려달라 그러면 조금 양심이 좀 그런데, 나 의심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고, 그러다 뒤진다고요. 그러다 죽는다고요. 베드로는 빠지자마자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 저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죄에 빠진 것 같은 그 순간 나의 양심이고 어떤 뭐고 다 뒤집어 던지고,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또 죄에 빠졌습니다. 또 죄에 빠져 죽어갑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요. 제발 그 앞에서 체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와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체면을 자꾸만 하나님과 자꾸만 신앙 앞에서 세우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파고듭니다. 야, 네가 이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네가 이렇게 더러운 상태인데, 네가 이렇게 죄로 물든 상태인데, 네가 죄 그 자체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래? 라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를 말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후회가 결과를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는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이 메타멜로마이와 메타노이아의 차이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간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유다의 죄도, 베드로의 죄도, 대제사장들의 죄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죄도 말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너의 죄가, 너의 어려움이, 너의 연약함이, 너의 넘어짐이, 너의 비참함이 나와 상관이 있다. 그것이 내 것이다. 내가 당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지막 이제 본론 3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유다는 은 30을 성소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죠. 이 짧은 한 절 속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죽음의 장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흥미로운 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1장 18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같은 성경인데 증언이 다르다는 거죠. 뭐지? 한쪽은 목매달아 죽었다고 하고 한쪽은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하죠. 성경이 오류가 있다. 무언가 누군가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은 유대인 성경 신학자입니다. 이 두 기록을 조화시키며 유다의 자결 장면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그 유대 지형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그는 성전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뛰쳐나가 고적한 곳으로 갔다. 그러나 흰놈 골짜기는 적막한 곳은 아니었다.
그 골짜기 건너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가면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가 말했던 기드론과 흰놈 골짜기가 합쳐지는 위치로부터 서쪽으로 조금 올라간 토기장이의 밭에 이르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바위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 이제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자기 겉옷을 메었던 긴 허리띠를 풀었다. 그것은 은 30을 차고 있던 허리띠기도 했다. 이제 그는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는 허리띠로 나무에 목을 맬 것이며 목을 매는 동시에 바위 아래로 몸을 날릴 것이다. 과중한 무게를 견디지 못해 허리띠가 끊어졌거나 그의 떨리는 손으로 만든 매듭이 풀어짐으로써 그의 몸은 바위들 틈으로 떨어져 내렸으며 베드로가 오순절 전에 동료 제자들에게 상기시킨 대로 그는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목을 메어 죽은 것도 사실이고 그 이후에 떨어져서 그의 시신이 처참해진 상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당시 성경학자들은 조금 더 몇 가지 의견을 던집니다. 목을 매달아 죽었었는데 그 죽은 시신을 바위 밭으로 던져서 이후에 창자가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재구성이 맞다면 두 기록이 모두 사실이 됩니다. 에더사임이 언급하는 그 장소, 기드론과 흰놈 골짜기가 합쳐지는 곳 근처의 토기장의 밭, 이 장소가 바로 이후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본문 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 장면은 더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유다에게 은 30을 건넸던 바로 그들이 이제 그 돈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헌금함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가져온 그 돈, 지들이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하는 그 돈 누가 줬습니까? 자기들이 줬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준 그 돈을 더럽다고 다시는 성전고에 헌금함에 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핏값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하는 겁니다. 매튜풀은 6절을 이렇게 주해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고 명하였고, 그들은 이 율법을 모든 더러운 이득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자신의 선생을 배신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은 더러운 이득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돈을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 자체로는 지극히 옳은 일일 수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이 지독할 정도로 눈먼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줘놓고 자기들이 안 받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위선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것에는 추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 돈이 성전 금고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다고 따집니다.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의 전형적 모습인 것이죠. 성전을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든 것들도 그들이었는데 이 돈은 더럽다고 성전에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매튜풀이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그들은 지독할 정도로 눈먼 위선자들이었다. 결국 그들은 의논 끝에 이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방금 이 토기장의 밭이 누가 죽은 곳이라고요? 그 가룟 유다가 죽은 곳에 밭을 사서 이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쓰기로 결정합니다. 7절입니다. 의논한 후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리고 그 밭은 이후로 피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마태는 9절과 10절에서 이 위에 나온 유다의 죽음과 그리고 그 돈으로 밭을 사게 되는 것과 그 밭이 피밭이라 불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성취라고 선언하죠.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신학적으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본문의 내용은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과 훨씬 더 가까운데요. 실제로는
은30 토기장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구체적 내용이 다 스가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스가랴에 있는 말을 가지고 오면서 예레미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신학자들은 마태가 복합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마태는 스가랴의 말씀과 예레미야 19장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의 모티프를 함께 엮고 묶어서 이 성취를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여러 선지자의 글을 묶어 인용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의 이름을 대표로 언급하는 방식을 사용했기에 예레미야와 스가랴가 모두 사용되었지만 예레미야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랜트 오스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건드리의 설명이 최상의 해결일 수 있다. 그는 그것이 실제로 예레미야 19장의 행위로 보여주는 비유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거기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것, 흰놈 아들의 골짜기 이름이 죽임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 옹이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마태의 인용은 주로 스가랴 11장에서 온 것이지만 본문은 예레미야 19장의 이미지와 비슷하다. 주된 강조점은 성취, 즉 구속사에서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와 지식이다. 이것이 말의 세부적인 면에서는 스가랴에 대한 성취이지만 주제 면에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성취를 이룬다고 말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19장은 죽음의 골짜기와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심판의 본문입니다. 마태는 유다의 죽음과 그 핏값으로 산 밭을 통해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적 언어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가 주로 했던 예언이 뭡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었기에 예레미야를 언급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멸망할 것인지를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대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는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밭을 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이 땅에서 밭을 사고 팔 날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의 이 밭을 사는 것은 소망의 행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이 산 밭은 무엇이 됩니까? 피밭, 즉 죽음의 밭이 되었습니다. 나그네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망의 밭이 역설적으로 심판의 밭으로, 죽음의 밭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소망의 밭이 아닌 죽음의 밭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느 한 장면도,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대제사장들의 위선도, 유다가 던져버린 은30도, 그들이 산 토기장이의 밭도, 심지어 그 밭이 피밭이라 불리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의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또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이 판을 설계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말씀하셨던 그 계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배신당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들의 위선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한 인물을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 실망, 배신, 후회,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뉘우침의 끝, 그 끝은 죽음이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의 냉정한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세상은 결국 우리에게 이 말을 던집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이지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당신을 죽은 존재로 치겠습니다라는 폐륜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고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서 그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돈이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넘쳤을 겁니다. 세상은 그에게 손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바닥나자 그는 이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며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선언한 것이죠. 네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책임져. 그때 그는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동기가 아닙니다. 순전히 선한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아버지를 향해 발걸음을 뗀 것이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달려간 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외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유다와 탕자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은 자리,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깨달은 자리.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 걸었고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로 걸어갑니다. 탕자가 찾아간 아버지는 달려와 목을 안았습니다. 유다가 찾아간 대제사장들은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쓸모 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면 차갑게 돌아섭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오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려와 목을 안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욕망에 도취되어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버린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오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먼저 달려와 목을 안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